여기 보면은 4장 9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바스티스모스라고 해서 사바스 observance 즉 어떤 이 안식의 날을 지킴 또 안식일의 휴식 이런 것이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절 같은 데를 보면 4장 1절 보면 그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지금 보면은 his rest 여기 보면 그의 안식이라고 돼 있는데 let us fear not catastrophe 에반겔리언 여기 보면 카타우시스 이게 지금 안식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장에 계속 나오는 안식이란 단어는 카타파우시스 그리고 여기 아우투 이렇게 해서 카타파우신 아우투에서 그의 안식입니다. 그의 안식. 그래서 이 카타파우신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고 뭐 5절도 1절에 나오고 얘를 직접 한번 확인해 보죠. 또 3절에도 보면은 무슨 단어를 쓰고 있냐면은 3절에도 보면은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보통 카타파우신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지금 헬라어를 잘 모르겠지만 카타파우신 생긴 것이 하나는 비슷하고 하나는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히브리서 4장에 안식이라는 단어 전체가 히브리서 전체에서 안식이라는 단어는 전부 카타파우신 있어요. 이거부터 안 나와. 카타파우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제 9절에서 나오는 그 안식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9절에서 나오는 안식은 여러분들 직접 뭐 원어를 모르시더라도 여기 보면 사바스 티아모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바스 티아모스. 그래서 보면 그 영어 단어들도 그래서 저기 사바스 뭐 이런 단어들로 번역돼 있는데 사바스 티아모스라고 그러면 이 개념이 뭐냐 이거죠. 요거는 이제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카타파우신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이고요. 여기 이제 백성들이 있어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믿음으로만 또는 순종으로 히브리 4장은 믿음과 순종이 같은 말로 사용되고 있어요. 믿지 아니함으로 이것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믿고 순종할 때에 이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지금 이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바스티모스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그러나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것. 그러니까 항상 믿음으로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 상태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 카타파우신이라는 이 개념이 이제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장래에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땅에 임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주의 백성들은 영원히 사바스티모스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자동으로 이제 연결되면서. 그래서 이 사바스티모스 이것은 이제 그 9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이러한 의미로 되어 있고요. 즉 이 사바스티모스는 반드시 믿음과 순종으로만 백성들은 들어갈 수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장래로 볼 때는 이 날은 이제 날짜로 볼 때는 이제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은 구약에서는 이제 상징적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예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안식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안식에 대한 역사적인 그러한 표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믿음으로 들어갔다면 그들은 이제 안식에 들어간 것으로 본 것이고요. 그러나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안식이 그의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에게 실체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곧바로 아무 데서나 역사적인 긴 기간이 필요 없이 지금도 믿음으로 순종하려는 진정한 마음을 가지면 곧바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안식은 우리에게는 이미 구약에서는 이것이 이제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서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이미 와 있고, 그러나 이 안식의 상태는 지금도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믿음과 순종이 필요함으로 남아 있도다. 그리고 또 무엇이 남아 있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사바스티모스 그날이 다시는 헷갈리지 않고 이 안식을 잃지 않을 그럴 때가 남아 있는 것이. 그러므로 지금 이러한 것을 설명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들에게는 지금 안식이 남아 있으니까 지금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어졌기 때문에 뭐가 나올까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힘쓰라. 그것이 지금 4장에서의 논리인데 지난주에 이제 이게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더니 실력 있는 분이 좀 헷갈린다고 다시 한번 정리를 요청해서 원래 이렇게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리가 됐겠어요. 그래서 한번 그 히브리 4장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너희 중은 누구예요? 지금 여러분들이죠, 그렇죠? 그 당시에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러한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어떻게 해야 그 안식이 들어가요? 그 말씀이 믿음과 결부돼야 된다. 그것이 2절의 내용이고요. 그렇죠?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도다. 계속 이 카타 그 우시스 그 단어의 그 어떤 그 안식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안식은 지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그런 상태를 계속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 같은 데 보면 바로 이제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구약 사람들이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지만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고, 그리고 7절에 보면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즉 가나안 땅이 진정한 안식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안식할 때가 우리에게 남아 있고 이미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10절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로 죽음을 떠나서 이 안식에 들어간 자예요.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11절까지를 여러분들이 이러한 already not yet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은 이제 그 영원한 안식의 어떤 완성이라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사바스티스모스라는 단어로 개념을 잡고, 그리고 이제 교재를 다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은 정확한 그 뜻을 알 수가 있을 것이에요. 모형과 실제. 그래서 구약은 무엇을 통해 안식에 들어갔어요? 안식의 모형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안식을 누리죠. 그렇지만 풍성하게 누릴 수는 없었고요. 미리 맛보는 정도죠. 간을 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언제든지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다루었던 그러한 안식에 대한 상당히 깊은 내용들인데 잘들 소화한 것 같아요. 오늘 또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하여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페이지에서 교재에서 보면은 이는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며, 저 안식에 우리가 들어간 상태는 사바스티스모스가 되지만 저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이죠. 그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며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해야 함을 뜻하고, 더욱이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오는 죄사함과 생명을 누리기 위해 성경에 나타난 복음의 주인공이시며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 4장 14절부터 16절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현재 우리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면, 그래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안식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것이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고요. 자, 히브리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여러분이 읽고 계속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이 어떤 상태이든 상관없어요. 만약에 잘못을 했으면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 붙들고 회개하면 돼요. 회개를 위해서 예수님 뭘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보혈 흘리신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믿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면 돼요. 진정으로 회개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실한 회개 외에 더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새 출발이에요. 그리고 회개하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임해요?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붙들 때 우리는 나를 넘어뜨리고 괴롭게 했던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이 모든 것이 약속이거든요. 안식의 약속, 또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약속. 근데 그 약속을 믿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거 이제 굉장히 너무나 쉬운 건데요. 믿음과 순종을 이렇게 성경은 붙여 있습니다. 즉 내가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그리고서 하루 종일 예수님 알아서 하시겠지. 잠만 자고 또 일어나서 예수님 제 인생을 맡깁니다. 밥 먹고 예수님 제 인생을 맡깁니다. 그리고 또 잠자고. 이거는 예수님께 인생을 맡긴 겁니까? 아니면 게으른 겁니까? 게으른 뱅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핑계를 가지고 장난하는 거죠. 성경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봅시다. 제가 예수님께 제 인생을 맡깁니다. 성경보는 뭐라 그랬어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일을 하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디로 이어져요? 부지런히 일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누구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즉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내 인생을 주님이 알려주신 그 지시대로 산다는 거예요. 주님의 지시 속에 죄를 범하라는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짓말하라는 지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즉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살기로 했기 때문에 죄라는 것에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조급한 마음이나 급한 어떤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막 살아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주의 뜻을 만약에 확증했으면 성경을 통해서 확증했으면 뭘 해야 돼요? 즉시 순종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까지가 시간이 걸릴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를 알아내는데 시간이 걸려요. 즉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겼다는 것은 지금 뭘 찾는 것으로 지금 집중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를 찾는 데 집중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허다하게 악한 사람들이 주님께 제 인생을 맡깁니다. 그리고 잠만 자요. 언젠가 알아서 뭐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겠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두드리고 찾고, 그렇죠? 기도하고 구해야 돼요. 이것이 주님께 맡김으로 인한 주의 지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이 내게 무엇을 시키는지를 찾기 위한 부지런한 성경 탐색이 시작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위기가 올 때는 그 위기를 제 생각, 꾀를 가지고 하면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근데 굉장히 꾀를 바라고 싶을 때가 많아요. 성질 부리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성질을 막 낼 수 있어요. 저도 인간인데 꾀를 부리고 정치를 하고 성질 부릴 수 있어요. 그러면 시원하죠. 근데 믿음의 방법이 아니에요. 제 인생을 주님께 맡긴 거예요? 안 맡긴 거예요? 안 맡긴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이 복잡해요. 만약에 제가 제 인생을 주님께 맡겼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쉽게 찾아져요? 안 찾아져요? 안 찾아져요. 뭐예요? 기도해요. 또 뭐예요? 성경을 살펴요. 계속. 근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때가 되면 보여주실까요? 안 보여주실까요? 보여주세요. 이게 딱 정확하게 맞으면서 분명하게 주의 뜻인 게 보여져요. 그래서 그 뜻대로 움직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 맡긴 인생이란 뜻이에요.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 주님께 제 결혼 문제 맡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어요. 알아서 해주시겠지. 알아서 해주긴 50년 지나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지시를 줍니다. 성경적인 지시를 주세요.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아직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지금 연기시키는구나. 아셔야 돼요.
많은 부분이 그래요. 다. 그래서 나의 삶 전체가 주님께 맡겼다는 것은 그럼 나의 삶, 부부관계부터 아내와 남편의 관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럼 아내는 어떻게 돼요? 첫째는 성경은 자명하게 보여주는데 남편에게 순종하라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주님께 맡긴 인생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인생의 책임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은 하나이다. 이해 가시죠? 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다른 신들을 찾는 것이었다. 예,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가장 괴로워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분노하시고 그들에게 징계하세요. 특히 그들은 이방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사실 그들은 희생 제사를 통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사귀어했다. 그러했다면 그들 역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뭘 누리는 거예요? 사바티스모스를 누리는 거예요. 즉 백성들이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그 안식을 누리는 상태가 우리에게는 사바티스모스인 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비결을 말한다. 즉 우리 입장에서는 사바티스모스 상태에 누리는 그런 안식의 상태죠. 그것은 뭘로 들어가야 돼요? 믿음과 순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말. 근데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이 사바티스모스를 상징하는데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다 지금 이해 갔죠? 지금까지 설명한 거요? 네,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한 것으로 보여져요. 적어도 한 30%는 이해하신 것 같아요. 아직도 잘 헤매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혹시 이해가 안 가더라도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들으시면 돼요. 지금부터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이 사바티스모스를 누리고 싶다. 이제 여기에 결론이에요. 한번 쫓아보죠. 나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사바티스모스를 누리고 싶다. 네, 여러분들은 그걸 누릴 수 있어요. 그렇죠? 누릴 자격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첫째, 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이걸 먼저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있다. 이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면 안식을 누립니다. 안식을 누릴 때 누구를 통해서 누릴 수 있어요? 반드시 큰 대제사장 예수님을 통하여야만 누구에게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안식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린 막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돼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것은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중보자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러나 그 안식을 사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떠한 상태에 처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을 받아야 한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우리의 심령을 낱낱이 들춰낸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우리 말씀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다 얼마나 어두운지, 얼마나 간교한지, 얼마나 내 마음속에 이기심이 가득한지가 다 드러나요. 이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사사시 낱낱이 들춰낸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모든 어둠과 죄악이 빛 가운데 드러나겠죠. 지금은 다방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울릉도에 갔더니 다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안사람하고 들어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배를 탈 시간 한 2시간 반인가 남았는데 보니까 커피숍 찾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있긴 하더라고요. 커피숍을 찾는데 못 찾았어요. 저희 안사람하고. 근데 다방이 있더라고. 어떡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짐도 좀 있고 그래서 다방을 들어갔더니 다방은 이제 할아버지들 자리더구만요. 옛날 그 정서를 찾고 할아버지들이 와서 거기 그 젊은 아가씨들하고 그냥 쓸데없는 농담하면서 앉아 있는 곳이 다방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그 다방이란 곳이 많았어요. 제가 중학생 때인가 고등학생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 부평 어디서 대청소를 한다고 다방에서 이 속에 있었던 무슨 이렇게 앉아 있는 거 테이블 이런 걸 다 끄집어냈어요. 깜짝 놀랐어요. 깨끗할까요? 안 깨끗할까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도록 더럽습니다. 수년 동안 커피 흘린 거, 거기서 술 토한 거, 그냥 근데 그걸 이제 뭐로 다 감추고 있는 거예요? 조명.
빨간 비싼 그다음에 냄새는 뭐로다 감추는 거예요? 향수. 그 사람들은 모르는 게 얼마나 그러는지. 근데 거기 뭐가 막 열심히 다니고 있을 것 같아요? 바퀴벌레. 다방에 얼마나 많은 바퀴벌레가 달려다니는지 아십니까? 쥐. 예. 모르는 거예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낮에 한번 그걸 청소 한번 하겠다고 얼마나 냄새가 나고 더러웠으면 그들도 질리다 견디다 못해서 다 끄집어냈는데 지나가서 보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더러워도 뭐 커피를 쏟고 막 그래가 얼마나 더러운지. 근데 여러분이 의젓하게들 앉아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의 빛에 활짝 여러 마음이 노출되면요. 요새 목요일 날 지금 인간의 본성 상태에 지금 타락의 상태를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 목요일 날 오시는 분들이 지금 한 40-50명 되는데 질립니다. 저도 지금 준비하면서 다루기가 민망할 정도예요. 이 인간이 너무너무 부패하고 너무 타락해서요. 힘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부패했는지 정말 지긋지긋해요. 그래서 빛에 의해서 드러나면 어디까지 가냐면 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에 도달하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도달하지 않은 것은 내 마음속에 어둠이 갇혀서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검사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예화 많잖아요. 탈무드 같은 데 보면 굴뚝에서 일하는 사람이 항상 보면 저 새끼 왜 이렇게 얼굴이 새까만 거야. 그래서 막 흉을 보면서 맨날 자기들끼리 굴뚝쟁이들이 흉을 막 봐요. 근데 어느 날 뭘 봅니까? 거울을 보는 거예요. 거울을 봤더니 자기 모습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그때 알게 돼요.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율법을 알게 되면 율법은 우리의 죄를 죄성을 다 드러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은 얼마나 의롭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렇죠? 구약의 이 탈무드의 600여 가지가 넘는 율법들을 하나하나 다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 그래서 안식일 개념도 뭐 50m까지는 죄가 아니고 50m를 넘어가면 죄고 물건을 드는 것도 몇 킬로그램까지는 일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들면 일한 것이 그걸 다 항상 지켰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또 물 끓이는 것도 물에 손을 몇 번 어떻게 닦아야 되고 이런 것까지 이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다 지켜서 율법에 대해서는 감히 자기를 앞설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얼마나 자기 자신이 의롭게 여겨졌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나서 성경을 보는데 자기는 괴수 중에 괴수인 거예요. 가장 의롭다고 여기던 그때는 자기 뭐라고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들이 죽일 때 표를 던진 사람으로 자신이 활동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 가정을 자기가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다 기억이 나죠. 아버지 하나를 감옥에 두고 살해시켰던 그 가족의 자녀들은 어떻게 됐는지 바울은 상상하면 할수록 이 죽일 놈 어떻게 그렇게 무식해도 그렇게 무식했을까. 가장 의롭다고 여기던 그때의 바울은 가장 무서운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서 이제 율법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데 로마서 7장을 보면 자기 마음속에 탐욕이 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탐하지 말라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서 어떻게 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때는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고맙고 이분이 없으면 나는 지옥행이 분명한데 자기 자신도 그걸 인정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님 만나는 주님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하니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능력이 무한하게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모든 어둠과 죄악이 빛 가운데 드러나고요. 그러므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할 때는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두렵고 떨리죠. 나는 이제 끝이구나.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놀랍게도 율법과 함께 복음을 제시합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하기 위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나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치셨어요. 더욱이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인정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제사장은 무슨 문제를 해결해줘요? 죄 문제를 해결해줘요. 죄 문제가 해결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돼요. 이때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서 마음의 평안이 올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무한하게 감사하게 된지 아십니까?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 이때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가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맹세에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인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러면 무엇이 있어요? 주 앞에 딱 나가자마자 당장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어요. 그 상태가 뭐예요? 성도들에게는 사파티스모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는 항상 뭐가 남아있어요? 사파티스모스가 남아있어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영원히 임하는 그 안식이,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이.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는 현재는 어때요? 불안과 초조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살게 되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떨어지고, 또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돼요? 가장 수치스러운 몸으로 일어나서 어디로 들어가요? 불못으로 떨어져요. 불못. 얼마나 무서워요. 불못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못. 목사님, 저는 그거 믿고 싶지 않아요. 믿고 싶지 않아도 불못에 가버렸을 때 어떡할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곳에 들어갔을 때 어떡할 거예요? 지옥에 대해서 누가 가장 얘기를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지옥에 대한 얘기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거 아세요?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씀하신 분이. 그러므로 지옥은 가장 분명해요. 즉 지옥을 안 믿으려면 누구를 안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돼요. 크리스찬이 안 되면 돼요. 근데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옥을 믿을 수밖에 없고, 또한 거꾸로 천국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고 천국은 지금 우리에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 들어가는 것이. 무엇으로 들어가요? 믿음으로 들어가요. 누구 덕분에?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그러므로 사파티스모스에 들어가기에 힘써야 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4장은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4장 1절. 즉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어떻게? 두려워할지라. 그러면 11절에 저 안식, 즉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즉 그리스도를 통해,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에 뭐예요? 힘쓸지니. 근데 그냥 힘쓰면 다 들어갑니까? 아니죠. 14절 보니까 뭘 알아야 돼요? 그렇죠. 누구를 믿어야 돼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즉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에도 예배 드릴 때 예수님 빼먹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박수 막 쾅쾅쾅 기타 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굉장히 비성경적이에요. 우리에게는 의도적으로 누구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중보자 되시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사람이신, 즉 사람을 위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뭡니까? 왕, 제사장, 말씀, 그렇죠? 선지자. 이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능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알고,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고 완전한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되고, 선지자 역할이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세요. 누굴 통해서?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세요. 그리고 왕은 하나님께 100%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순종하면 곧 하나님께 순종함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해결되었고, 지금 우리는 아직 죄성 가운데 있지만, 또 죄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그러므로 대제사장을 의지하여 나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는 죄 문제는 영원히 불못으로 다 제거되고, 우리는 영원토록 이제 하나님 중보자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돼요. 예배 드릴 때도 제가 그래서 항상 예배 때 뭐라 그래요?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영원히 살아계신 대제사장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죄 문제를 담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돼요. 14절 믿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면 그 보좌는 판단의 보좌예요? 정죄의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입니까? 은혜의 보좌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과할 때 우리의 죄 문제는 싹 해결되고,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의, 자비의, 은혜의 보좌만 우리에게 남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를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면 뭘 얻게 돼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바울 서신의 글을 인사말을 다 계속 보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 은혜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무한하게 임하는, 이것이 바로 믿는 도리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면 여러분에게 슬픔이 있어도 넉넉히 극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극복해요. 그렇죠? 또 내가 막 힘든 일이 있어도 극복해요. 거뜬히 일어납니다. 이것이 없으면 자살해서 죽었을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맛보면 거기서 일어나요. 오히려 인내가 생기고 연단이 되어서 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내 끝이구나,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다하시기에 아무 때든 그분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누린다?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평강.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진정한 안식은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 된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 사역과 역할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최종 약속이며 모든 약속의 핵심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예리하여서 우리의 죄악과 마음속 깊은 곳에 숨은 동기 등을 벌거 벗기는 것 같이 드러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누가 더더욱 필요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므로 교만한 자들에게는 무엇을 외쳐야 될까요? 율법을 외쳐야 돼요. 하나님의 법대로 당신이 얼마나 지금 무서운 자리에 있는지 아십니까? 분명히 경고하고 알려줘야 돼요. 그러나 내가 죄인이고 정말 자신에 대해서 정말 처절한 사람에게는 뭘 알려줘야 돼요? 당신은 좌절하지 마십시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면 돼요. 근데 이게 조정을 잘해야 돼요. 설교도 회중들이 교만한 상태에 있으면 뭘 해야 돼요? 옛날에 정대훈 목사님 뭐 좀 강한 표현이지만 뭐예요? 그냥 쇠 덩어리 갖고 와서 머리를 그냥 누가 말인 거예요? 그게 누가 그때 말했다는데 청교도 하여튼 그분 지금 제가 생각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분이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보면 성도들은 이 죄의식을 못 느낄 때는 율법으로 그냥 정확하게 철 몽둥이로 그냥 머리를 때려내야지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알고. 근데 거기서 멈추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오늘도 철망치구나.
뭐가 있어야 돼? 이제 난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러고 끝나면 돼야 안 돼요? 그거 얼마나 비참해. 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의욕도 사라지고 그리고 사람들마다 서로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그냥 우린 다 지옥에 떨어지는 게 합당하구나.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뭘 알려줘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은혜를 받을 때 살았다. 그렇죠? 살았다. 굴레에서 벗어날 때 여러분 새가 딱 묵혀 있다가 딱 굴레에서 벗어날 때 새들이 날아다니고 보면 너무 좋아가지고 난리가 나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죠. 죄에 얽혀임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진노에 있던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진노에서 벗어나고 자유함을 얻을 때 살았다. 그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자들은 내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인이고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지 합당한지를 아는데 근데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걸 알 때 내가 원래 이러한 대접을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대접하신다는 걸 알 때 하나님을 무한하게 감사하면서 그 기쁨이란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요. 복음과 율법이 같이 가야 돼요. 네, 어떤 교회는 율법 안 가르쳐요. 율법은 구약 시대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사람들은 뭐 은혜?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서 은혜? 난 그냥 내 스스로도 예수님 없이도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 뭘 필요해요? 당신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지 알려줘야 돼. 반면에 어떤 교회 가면 죽이기만 합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들이야. 다 형편없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돼? 다 중들어서 같이 이것이 정확하게 이 복음이죠. 하나님의 엄중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예리하여 우리의 죄악과 마음속 깊은 곳에 숨은 동기 등을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내요. 그래서 그것이 좌우의 날성건 같이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곳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 근데 목사님 그 말씀을 보는데 쪼개는 것 같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첫째, 성경을 읽지 않아서 그렇고요. 둘째는 성경 읽더라도 졸면서 건성건성 읽어서 그렇고요. 셋째는 아직까지 하나님께 매다오 매를 맞아보지 않아서 그래요. 맞아본 사람은 함부로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행하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무섭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14절은 그러므로 말씀의 기능과 연결되면서 누구를 소개해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도록 우리를 권면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그 좌우의 날선검이라는 것과 대제사장이 연결됩니까? 13절을 읽어본 다음에 그러므로가 연결되는 거예요. 왜? 이토록 말씀 앞에서 샅샅이 드러나진 나는 누구에게 뿐이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로 갈 수밖에. 그래서 그러므로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그러므로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자, 12, 13절 여러분 읽읍시다. 시작. 네, 거기 12, 13절 보면 정말 무섭죠.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복음적인 그런 이 신실하게 만약에 율법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면 율법에 대한 부분이 진행될 때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싫을까요? 아니면 기분이 좋을까요? 아프고 되게 싫어요. 너무 아프다. 어떻게 저렇게 깊게 찔릴까? 근데 그때 깊게 찔리고 나서 누굴 소개해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예수님께 가야 돼. 그래서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안식의 비결은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적용 방안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현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할까? 왜 신앙생활을 20년도 넘게 했는데 솔직히 창피하지만 왜 성경 3독도 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이렇게 복음을 이 교회에 와서나 조금 이제 조금 눈이 뜨는 듯 할까? 난 지금 50년 교회를 다녔는데 왜일까? 왜? 혹시 반드시 세상에 속한 것들로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해 온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쩌면 많이 찔렀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 저도 말씀을 하면서 너무 많이 찔러가지고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러한 세상 것들은 우리 속에 탐욕, 곧 우상 숭배와 연결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 즉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게 성경에 따라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따라 해온 것이라면 수십 년이 지나도 모르는 거죠. 안식을 누려본 적도 없는 것이죠. 오락과 쾌락의 죄악과 안목의 쾌락과 먹고 사는 이생의 자랑 등을 주의하기 바란다. 그 대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성경에 따라 기도하며, 여기 제가 임수길 집사님을 조금이라도 높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분에게 신세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남관계예요. 근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꼬박꼬박 하세요. 매일. 근데 기도할 때 보면 간간히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따라 기도를 하는 걸 배운 거죠. 누가 가르쳐 줬겠지. 성경에 따라 기도를 하는데 어린아이 같이 그 방법대로 항상 하세요. 항상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할 때도 성경에 따라 기도했잖아요. 그 방법을 항상 하세요. 근데 굉장히 아주 굉장히 위대한 방법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방법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배우십니까? 성경에 따라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욕심을 기도하게 돼 있어요. 고작해야 내 자녀들 잘 되게 하옵소서. 고작해야 돈 많이 벌게 하옵소서. 그뿐이 못해요. 배운 게 있어야지 기도를 하지 제대로.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서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는데요.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거를 좀 알려주세요. 저도 1시간 기도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까지 기도해 온 것은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뭘 기도해야 됩니까? 그 기도를 배우려면 성경을 배우셔야 돼요. 성경에 따라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도는 헛된 기도예요. 빵 달라는 기도뿐이 못해요. 이생의 자랑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성경에 따라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사귀며 붙들기 바란다. 온전한 목회자가 추천하는 안전하고 좋은 신앙서적을 읽고, 아무거나 읽으면 안 돼요. 이거 신앙서적이구나 기독교 서적이라 읽으면 신사도 책들이 가득 차 있어서 완전히 삼천포로 빠져서 망합니다. 여러분 신옥주 교회에 가게 돼 있어요. 이만희에게 빠지게 돼 있어요. 잘못된 데 가서 평생 신앙생활 해봤자 그냥 속는 거예요. 에너지 바치고 그냥 열심히 다 바쳤어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채플 라이브러리 책 같은 것들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뽑은 책 중에 최고의 책들만 지금 약간씩 번역돼서 나오는 건데 이걸 무시하지 마세요. 대단히 소중한 책들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책이에요. 여기 저희 교회 교우들이 많은 분들이 번역위원이 됐다는 거는 지금 굉장히 지금 이 교회의 영광이에요. 그 채플 라이브러리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도 이 권한을 주는 데 있어서 얼마나 까다롭게 심사를 하는지 몰랐어요. 정말 당신이 이걸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복음만을 위해서 하는 사람인지 그걸 계속 확인하더라고요. 목회자가 추천하는 안전하고 좋은 신앙서적을 읽고 또한 바른 성도들과 신앙을 권면하는 교제를 나누기 바란다. 여기 지금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제가 볼 때는 90%가 알곡이에요. 얼마나 지금 힘이 있는지 몰라요. 앞으로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거기서 교제하는 건 틀려요. 엉뚱한 생각 갖고 왔던 사람이 그 사람이 교회에 들어가서 다 바꿔낼 수 있는 사람인데 헛된 생각으로 이 교회는 지금 강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수렴이 돼요. 진화론을 갖고 들어왔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존귀 여기는 자세로 바뀌고요. 세속에 물든 탐욕스러운 정욕을 갖고 들어와서도 한 반년 정도 지나면 생각이 다 바뀌어 있어요. 여기에 실력 있게 지금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길 바랍니다. 정말 거룩을 향해서 서로 권면하는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또한 온 힘을 다해 교회에서 진행되는 공예배에 참석하기 바랍니다. 모든 신앙의 시작은 무엇부터예요?
공예배. 그러면 공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자들은 신앙이 클 수가 없어요. 공예배 때 그래서 졸다가 오지 마십시오. 저는 이 예배를 위해서 몇 시에 일어날까요? 네, 적어도 3시, 4시, 뭐 아무리 늦어도 5시, 심지어 2시부터 와서 준비할 때도 있어요. 예배 1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양심이 있으면 20분 전엔 와서 기도하며 준비하죠. 근데 20분 지나서 헐레벌떡 뛰어와서 와선 졸다가 뒤로 자빠졌다가 이러고 갈 때 그 사람 뭘 배우고 메시지가 워낙 셀 때는 뭐 눈물도 흘리고 뭐 받은 것 같지만 그러나 준비하는 자세가 벌써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없는 거죠. 예, 공예배가 모든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공예배에서는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는 제사예요. 제사는 뭡니까? 바치는 거예요. 뭘 바칩니까 예배 때?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때 설교 들으러 온다. 이건 예배 드린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는 주님께 나를 바치는 거예요. 나를 바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 오셔서 평가하지 마세요. 뭐 네가 어떠고 내가 어떠고. 이거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 딴 거 보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아벨처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게 주신 좋은 것들을 주님께 바치러 온 것이에요. 그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바치는 것이 찬미가 있어요. 찬양이 이래서 예배 가운데 되게 소중합니다. 그래서 공예배 기도에는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 바치는 부분이 2개밖에 없습니다. 뭐하고 뭐예요? 찬양하고 헌금이에요. 그리고 찬양과 헌금을 바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예요? 말씀과 축도예요. 이것이 서로 주고받는 게 연결돼 있어요. 근데 한 부분이 빠지고 말씀 설교 듣고 설교 들으려면 인터넷에서 그냥 클릭하면 돼요. 수백 수천의 좋은 설교들 많이 있어요. 그럼 그거 들으면 되지. 뭐하러 여기 와서 힘들게 찾아와서 설교 듣고 앉아 있어요. 예배에 대한 바른 인식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공예배에 참석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서 판가름 나는지 아십니까? 설교에서 판가름 나요. 여러분 설교를 1년에 몇 편 들으세요? 정상적으로 교회 다니면 100편은 들어요. 적어도 주일 52편, 주중에 화요일 예배 한 번 드리면 뭐 그것뿐입니까? 뭐 예배 다 참석하면 일주일에 3번 정도 듣게 되고요. 근데 적어도 50편은 넘게 듣게 돼 있어요. 1년에 5년 됐으면 몇 편 들어요? 주일날만 온다고 해도 계산해 보세요. 5, 25, 250편 들어요. 여러분 250편 들으면은 그 사람의 믿음의 가닥이 누구를 닮아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의 신학 사상과 그것이 그대로 가게 돼 있어요. 제가 이단인데 조금씩 계속 이제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처음에 저 사람 메시지가 이상해. 그래도 5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전부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설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축이 되게 돼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설교자는 가짜면 자기 영광을 구하는 설교를 하기 시작할 거고 자기 사람 만들기 위한 설교를 할 것이고 가장 좋은 설교는 뭐예요? 나에게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야. 나를 불쌍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야. 목사가 얘기했거든요. 병 걸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순종하기 시작하죠. 그것이 아니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섬기고 전달하고 그리고 목사는 진짜 종이면 희생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야죠. 그래서 공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거나 멀어지지 않게 될 것이. 목사가 마지막 얘기하고 마칠게요. 목사가 설교를 했는데 목사가 남았다. 진짜 설교자입니까? 가짜 설교자입니까? 가짜 설교자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설교하고 예수님이 남았어요. 진짜 설교자예요? 가짜 설교자예요? 진짜 설교자예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들과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교주가 드러나요. 뭐든지. 그러나 진짜는 그 사람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만 보여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셔야 돼요? 언제나 예수님이 돼야 돼요. 누구든지 한 사람 예외 없이. 그건 진짜 교회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서 함께 거룩하여지면 가장 좋은 교회인 것이.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서로 위해 기도해주고 또한 믿음을 권면하며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란다. 서로 격려하여 우리 모두가 언제나 우리의 영원한 대제장이신 그리스도의 품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안식을 언제든지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어느 날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던 자들은 죽음 직후에 영원한 안식인 하나님 보좌에 이를 것이고 또한 주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임하는 가장 풍성하고 영원한 참된 안식에도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모든 복락에 동참하는 가장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자.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비결인 예수님을 더 풍성히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을 비롯하여 우리 오병재 목사님 그리고 모든 코디들 그리고 모든 교우들 오직 예수님만을 위한 수고들이 되게 하시고 영원히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주님 앞에 설 날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면서 정성껏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만 높이고 주님의 정직한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인 되어 주시며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모두가 낙오되지 않고 준비된 영혼들이 되게 하셔서 영적인 훈련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고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는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